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탓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4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그 증거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숴버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세운 그 증거로 증거계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증거판 두 개를 다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분노를 참지 못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범죄함을 보고도 그 범죄함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규칙,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 믿는 일에 죄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모습들을 방해하는 그 사탄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언제나 꽃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갈밭이 더 많을 때도 있고요. 가시밭길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방해하는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언제나 대적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저께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으로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론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론이 만약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리더자 영적 리더의 그 부재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그 모세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핑계대고 남 탓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남 탓하고 남 그 핑계 대는 것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죄를 제일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실과 그 선악과를 너가 먹어서 지금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사람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인류가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어긴 거지만 가장 먼저 인간의 입으로 죄를 말한 그것은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그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시작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 탓하는 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작은 죄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아론에게 이제 훌과 함께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직분을 위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공동체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덩어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우상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나서 모세가 왜 너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갔을 때 제대로 너가 인도해야 될 너가 왜 이들을 큰 죄 가운데 빠뜨리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돼서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훈련받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길이 생기니까 하나님 탓도 하고 모세 탓도 하고 이것저것 죄도 저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이제는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모은 그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야 라는 그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 광야 생활에서 이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백성들이 악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말일 뿐더러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는 아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라고 협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론에게 맞아요. 이 그 백성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해야 될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이제 모세가 간지도 얼마나 오래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해야 될 만한 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은 우둔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론은요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먼저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해갖고 그러면 모든 금과 은을 갖고 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외쳐버린 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죄를 조장해 놓고 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협박했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느니라. 이 제가 내일 말씀드릴 부분도 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강단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금을 그냥 던졌는데 모아갖고 던졌는데 거기서 뿅 하고 하나님을 형상을 한 그 금송아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딱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그것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빚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자기가 직접 해놓고 마치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양, 마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렇게 된 양, 이렇게 아론이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 너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그냥 그 집안에 그냥 떡두꺼비처럼 그냥 황금송아지처럼 그냥 하나 딱 모셔놓고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쁨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있어. 라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세상과 신앙과의 분리점, 이 세상과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살고 있는다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 놓고서 나는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말만 맨날 해놓고 나가서는 이 아론처럼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어느새 내가 그 뒤에 숨어버려서 내가 억울한 그 모습 뒤에 내가 숨어버려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는 마귀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묵인하고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핑계댈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종이 된 것이고 죄의 열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미혹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살아버리면 우리는 그 죄의 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핑계대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탓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수많은 공간에서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사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포하는 그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범죄에 대한 잘잘못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마귀를 품에 안고 내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황금송아지 다 깨어부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나 내가 어디에서나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제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회개해서 우리를 돌이켜서 그 돌이킨 상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믿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이중 생활은 없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생활을 탓하는 삶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